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으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80년도에 일본에 아주 유명한 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죄질이 악했는데 그 강도는요, 아들과 함께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강도가 다시 강도짓을 하다 잡히게 되고, 사람들은 이 강도의 재질이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강도를 죽일까라고, 사형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악한 자의 씨마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아들과 함께 불가마에 다 태워 죽이기로, 끓여 죽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에 아이와 아들을 앉혀놓고요,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앉혀놓고요. 이렇게 사형 집행 날짜가 되어서 가마솥 안에 들어가게 된 이 아버지와 아들, 밑에선 불을 피우지 차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죠. 아들에게 야 조금만 참아라 하며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이 아버지 도저히 뜨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아이가 울며 몸부림을 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는요,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두 팔로 번쩍 들어서 높이고요, 끓는 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너무 그 가슴이 아프고, 또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아이를 살려라 소리치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아이는 건져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사실 사랑에 관한 어떤 예화가 있을까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1시간 이상을 찾아봤어요. 사랑에 대한 예화를 계속해서 들춰보고 찾아봤는데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 부모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뭐 가장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랑의 예화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예화가 바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도 뭐 그렇게 싫지 않은 말이 사랑입니다. 물론 집착된 사랑은요, 편협된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사랑을, 참된 사랑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실 거기는 의문이 듭니다. 간혹 우리의 눈에 벅찬 그 감격들을 볼 때요, 너무나 벅찬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때에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야, 너무 아름답다. 도저히 우리의 말로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간혹 우리 지금 이 가을이 되고요, 이 노을이 질 때 그 아름다운 광경들 여러분 혹시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가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요, 우리 교회 6층 그로 해가 지는 장면이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높다 보니까 그 해가 지는 그 장면, 그 노을이 낀 장면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걸 다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최상의 언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표현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아무 어떤 미사오구를 사용한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고요. 또한 형제와 형제를 나누는 일들, 팔을 나누는 일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은사에 관한 문제, 그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을, 특별히 바울은요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12장, 13장, 14장을 통해 나누는데 굳이 거기에 샌드위치로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꺼내드는 것입니다. 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만 은사가 은사답게 되고 온전한 덕을 이루게 된다. 그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5가지 단어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의 의미가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랑은요, 에피투미아라는 말입니다. 에피투미아. 이것은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마음을 안정시키다, 간절히 바라다, 탐욕스럽게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로 이 에피투미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굉장히 낭만적이죠. 열정적이죠.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헌신하게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냄비 같은 사랑입니다. 변화무쌍하여 사랑이 불붙었을 때와 식어질 때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의 이 남녀 간의 사랑, 불붙는 사랑은요, 사실 농론하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어쨌든 이런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요, 스톨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톨게 사랑을 보통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 간의 사랑, 때로는 형제와 형제 간의, 형제와 자매 간의, 남매 간의 그러한 사랑,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은요, 로마서에도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쨌든 부모와 자녀 간의, 또한 형제와 형제 간의, 자매와 자매 간의 그런 나누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사랑, 바로 우정을 얘기합니다. 우정. 소중히 여기다,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인데, 필레오 사랑은요, 우정, 함께 나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동료 관계, 이러한 우정을요,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은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앞에서 살펴본 에피투미아, 그리고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필레오, 이 사랑은요, 모두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은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심겨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랑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가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가치를 세워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 곧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첫째, 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능력이었던,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지지난 시간이죠, 이야기를 했죠. 예언의 능력, 그들에게 예언이 아니라 방언의 능력, 그들에게는 이 방언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쓰이는 천사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웅변 같은 말을 잘하는 것, 아주 특출나게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분명히 말을 잘하는 건 은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방언을 말하고, 또한 천사의 말 같은 유창한 웅변이나 특이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요, 통역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요,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될 수 있겠죠.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좀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설교는 방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막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제 말이 방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14장을 통하여서 이 방언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방언을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방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공식 석상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요, 당시의 이방인의 그 신전에서 이방인에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입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바로 구리와 꽹과리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악기, 바울은 사랑이 결여된 방언은 마치 이교도들이요,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또한 쫓아내고 할 때 사용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방언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가능성을 배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면 아무리 신비하고 비밀한 것을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2절 말씀에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감추어진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은사, 아무리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해석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언한 능이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역시도 아무리 믿음이 난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믿음이라고 말할 만큼의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우리 정우가요, 아빠 오늘 길에 오는데요, 진짜 이따만한 사마귀를 봤어요. 이따만한 사마귀가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의 시각에서는요, 막 진짜 그게 커 보여요. 근데 바울이요, 왜 성경을 꼭 굳이 기록하면서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 가정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요,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식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은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은연중에 그들의 그 모습에, 그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가 아무리 많은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봉사를 하고요,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요, 진짜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가슴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오늘도 11월 첫 주잖아요. 오늘 완전 전멸. 첫 주예요, 첫 주.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 아플 수는 없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기도 막 세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핑계 대고 있다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 안에 내가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뭐 날고 뛰고 기고 우리가 뭐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 오늘 13장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알지 못하는 단어였어요. 사랑에 아가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교도들에게는 이 말은요, 생소한 말이었어요.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랑의 가치를 알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에 대한 예화, 기독교 강론에 보면 거울에 관한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적인 예화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방할 수 있다. 모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없는 구제를 해요, 사랑 없는 헌신을 합니다, 사랑 없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1번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의 가치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그를 바라볼 때에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터지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랑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스코틀랜드의 그 선교사였던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서도 알려진 분입니다. 이 리빙스톤에 대한 그 일생을 취재하고 싶었던 기자가요,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톤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뭘 물어봤냐면요,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제일 감동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한 사람들이 없대요.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리빙스톤이 한 일 중에 무엇이 감동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눈만, 그 검은 사람들이 눈만 껌뻑 거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을 껌뻑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무식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렸고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리빙스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은요, 이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체념하다, 수락하다, 때론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참고 견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단어가 어원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보복할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정우를 누가 딱 때리면 정우가 한 대를 때릴 수 있어, 없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탁 때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하준이하고 하빈이하고 가끔 싸울 때요. 둘이 등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준이가 이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요, 하빈이가 한 대 때리면 하준이 큰일 나죠. 못 때리게 하지만 어쨌든요. 근데요, 제가 한 번은 얘기했어요. 야, 니네 마음껏 싸워봐. 옛날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한번 싸워봐. 대신 조건이 있어. 얼굴만 때리지 말고, 중요 부위만 때리지 말고 한번 싸워봐 라고 얘기했더니 하빈이가 한 대를 탁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결국엔 형의 등짝을 다 물어버렸어요. 하준이 윈. 하빈이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싸움은 끝났어요. 뜯어말려도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내까지도 포함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보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만히 안 둘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은혜가 되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다시 그들의 사이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계속되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려면 또 평안했다, 또 다시 죄 짓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게 반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참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참았다면요, 계속 참아야 돼요. 참았다면 계속 참아야 돼요. 어제는요,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싸우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처음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단했어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장사하는 곳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저는 진짜 와. 보통 대부분 손님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주 대단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등장하면은 좀 약간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마음은 급한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여자분의 남편을 불렀어요. 아유, 이사님 빨리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전쟁 났어요.
이사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서 진정을 시켰는데 어쨌든 진정을 시키고 남자분이 나오고 막 말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자 이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확 밀어넣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마지노선이었죠. 저는 보지 마라. 근데 어쨌든 나와서 제 얼굴을 봤어요. 제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사실 차를 4잔을 타가지고 갖다 주려고 차도 타갔거든요. 저 어색한 거예요. 물건도 못 사고 차도 못 드리고 계속 그렇게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장문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더 성숙되지 못해서 저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죠. 차까지 타왔는데 이렇게 또 차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2번에 걸친 그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여서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21절부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니까 그럼 490번 용서해 주면 되겠구나, 이 말입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요, 오래 참음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는요,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많이 두기로 유명한 리빙스톤이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가요, 이 굉장히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웨슬레 역시도 자녀 그 형제가 19명이었거든요. 그 어머니 수잔나가 19명의 어쨌든 자녀를 키웠어요.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 웨슬레 역시도 자녀 교육을 잘하기로 알려져 있고, 또한 목회자이지만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스잔 웨슬레는요, 이 요한 웨슬레보다 더한 이 자녀 교육에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로 자녀를 잘 참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참아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스잔 웨슬레의 그 참아주는 교육이요, 요한 웨슬레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렇게 참아줄 수가 있나요? 내가 보니까 한 20번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참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묻자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만약 19번만 참았다면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20번 참았으니까 이 아이가 변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녀의 교육법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물론 여기서 참아줬다라는 것은 잘못을 용납하고 잘못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공감하십니까? 자녀가 20번 잘못했다면, 아니 20번 말고요, 한 3번 정도 잘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참아줄 인내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죄악,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요, 뭐 말이 없고 마음이 조용하고 뭐 이런 게 온유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충성됨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 라는 뜻을 지닌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 아까 오래 참음은 그저 참아주는 것,
그저 그들이 잘못을 했어도 악한 것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화나면 밥을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밥 사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동기. 뭐 지금 거의 60 됐겠는데, 동기가 있어요. 맨날 저보고 밥 사래요. 맨날. 지는 한 번도 안 사면서. 제가 우리 학부 때, 대학원 때 대학원생이 총 다 80명이었는데, 제가 80명 밥을 그래도 몇 번 샀어요. 한 서너 번? 뭐 계속 산 것도 있지만 80명을 산 것도 한 서너 번 돼요. 밥 사래요, 맨날. 그럼 밥 사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화가 나면 밥을 삽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있는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진짜 미운데 그냥 밥 삽니다. 네. 왜? 그냥 풀자 이거죠. 정말 싫어요.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밥 삽니다. 같이 어울립니다. 때론 그게 싫을 때는요. 진짜 그 80명을 다 사요. 왜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럼 그 핑계로 그냥 80명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읍시다. 우리 같이. 중국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요. 거기서 밥 먹어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의로 갚는 것, 봉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온유함은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중에서 본절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온유함이 있는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에서의 온유함은 여기서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어쨌든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예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온유하다, 인자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함의 삶에 또한 본이 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어떤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온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은사에 따른 선물을 분명히 자신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마치 특권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의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월의식이 되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열등의식이 되었어요. 왜? 나는 그거 갖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삶을 보면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만한 능력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만큼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누리는데 왜 나는 이만큼의 삶을 누려야 됩니까? 어제 우리 학생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요, 굉장히 부자래요. 부자. 너무 잘 산대요. 그 여자 측도 부자, 남자 측도 부자.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부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부자래요. 근데 어느 정도 부자냐? 그냥 지금 뭐 한 35살 정도 됐는데 20살 때부터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한 용돈으로 한 300만 원 이상은 쓴대요. 그냥 애들 밥 사는데 다 밥 사고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헐, 저는 3만 원도 못 썼는데 300만 원을 그냥 쓰는 겁니다. 용돈. 그런데 그런 친구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뭐 이 친구도요, 제가 볼 때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탄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2억 8천인가 얼마를 주고 집도 사줬대요. 아파트도 사줬대요. 뭐 그 정도 살면은요 괜찮은 삶이잖아요. 근데 돈 많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이 거기 가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비교가 안 돼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는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근데 자꾸 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우리 세종시로 이사 가자고. 애가 둘인데 이제 저기 유치원 애기들이요. 깐난 애기들이요. 우리 이사 가자고. 세종시로 이사 가자고. 세종시로 이사 가려면 세종시는요. 아파트 값이 4억이 넘어요. 그럼 다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그럼 자기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가서 대출까지 끼고 살아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문제는 뭐냐? 남편이 부부가 신탄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을 나와서 걸어가면 직장인 한국타이어예요. 바로 집을 나와서 걸어가면 타이어예요. 근데 세종시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직장이 바로 이 앞이고 우리는 우리 집이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결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종시에 살면 결이 높아집니까? 세종시에 살면 그런 어떤 퀄리티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들 갖고 있다면 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 질투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건 안 주십니까? 제가 볼 땐 지가 가진 것이 충분해요. 넘쳐요. 근데 그 넘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내가 누구보다는 못하고 근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요. 주시는 내가 얼마나 큰데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시기함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 부부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음. 이게 남편의 결론입니다. 그 남편도 그 남자랑 친구고요. 부인도 그 여자랑 친구예요. 근데 자꾸 그 부인의 삶만 동경해요. 돈도 막 함부로 쓰고. 우리 인생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시기의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과장하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합니다. 바로 1장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자,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은 이 자랑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공중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과장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랑의 특징은요.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언제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시했습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1장부터 다루었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내가 만족스러운 그 기준에 근거해서 특정 지도자를 삼아 섬기기도 했고요. 왜? 그것이 당시에는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논쟁들이 아주 빈번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여러분 플라토닉파, 뭐 여러 파들이 일어나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싸웠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만함이 행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너는 나와 같은 파가 아니니까 무시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 우상의 음식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어때? 난 믿음이 있는데 난 자유함을 얻었어. 함부로 행동합니다. 몸도 함부로 놀립니다. 또한 그들은 성창식의 나눔을 통하여서 부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교만함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야, 내가 너와 비교했을 때 너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씨 내가 너보다 낫지. 야 내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세우면요 우리가 뭐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웁니다. 세우고 나면 참 내가 너보다 낫지 무슨 대부분 아닐 때가 많고요.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아니니까 못 쓴 거예요. 그런 마음 먹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본인만 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나보다 그를 높이는 삶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자꾸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라는 마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특징,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이따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6번째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사랑의 특징, 우리가 낮 시간에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시기, 그리고 자랑, 그리고 교만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사랑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당함이 이 후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 부당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런 부당함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의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부분은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애쓰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 요즘 사람들은 내 권리, 내 것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10장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를 위한 삶을 살아. 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삶,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또한 이웃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저도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친구 하루는 저한테 물어봐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치이면, 차에 치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살려낼 사람인 건 내가 안다. 내가 그동안에 지켜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 혼자 얘기해요.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미안했는데 어쨌든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제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다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뭐야? 저 사람 왜 그래? 라는 말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어떤 때 나타나냐면, 저는요 사실 잘 깎아요. 어디 가면요 물건값도 예를 들어 이 가격이라면 이 가격에 해주세요. 깎아요. 근데 깎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더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아버지한테도 늘 배웠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지키고자 노력해요.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인상들을 심어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 삶을 산다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판이 다른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삽니다. 8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다투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면요, 동족들에게 매맞음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는 충분히 화를 내고 분을 품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우리 서집사가 박수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서집사가 시끄럽게 박수치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생각한 사람은 딴 사람이었거든요. 딴 두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여기 속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박수소리가 큰지는 잘 몰랐고. 어쨌든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게 꼭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옆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하는 거, 내가 이런 매맞음과 죽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모두 다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살았기 때문에 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 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의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흔적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는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런 점은 나에게 본받을 만한 면입니다. 이런 점은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9번째요. 사랑의 특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 두고 봐.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한을 품고 악을 도모하고 반드시 갚으리라.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악한 것으로 반드시 갚으리라. 여러분, 보복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가를 서운하게 했다면 또 어떤가를 또 아프게 했다면요. 여러분 꿍 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복하는 삶은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번째요. 사랑의 특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면서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있죠. 상황을 평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통쾌함, 내가 생각할 때 시원함,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함, 내가 생각할 때 기쁜 일.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만약에요, 우리가 악에 공감한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특히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요. 악에 공감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요, 어떠한가, 불의한 악한 그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악이 승리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승리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도핑 테스트. 물론 몰라가지고 그 도핑에 걸릴 만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부러 어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결국에 그런 게임이 끝난 후에 결국엔 그 도핑 테스트로 인해서 메달이 박탈당하고 선수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이하는 이득을 취하는 것, 불의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번째는요, 사랑의 특징은요,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불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의의 반대말. 의입니다. 의. 그렇죠? 여기 보면 같은 말씀 안에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넘어선 구원의 진리, 이 앞선 불의가 만연한 곳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는요, 불의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우리가 늘 사도행전을 통해 본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려면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늘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또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는다라는 것은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라는 단어입니다. 지붕.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건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서로에게 비, 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견디는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이 지붕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굳이 꼭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간혹 저도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나 여기서 모두를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 장로님 계시면 이양재 장로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그랬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면서 인간은 믿을 게 못돼. 근데 그 말을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면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래 참아줘요? 참아줘야 되는데요. 견뎌야 되는데요. 이겨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특징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맹치 않으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도 역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도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 못 믿으면요, 교인들을 믿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교인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물론 믿음의 대상을 삼는다는 게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 믿어요.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친구가 친구를 못 믿으면요,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역사하실,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래도 믿어줘요. 때로는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에로스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냄비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모방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14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란다.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바라는 상태,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며, 믿으며 보다도 더 적극적인 상태, 바라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가 가진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풍파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은요,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15번째 특징은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입니다. 야,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인내? 또요.
다른 표현으로 앞에서 인내에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어요. 뭐 참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오래 참음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여기서 견딘다의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뭘까요? 견딘다. 뭘 의미할까요? 사랑은 견딘다. 끝까지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해 보세요. 인내 아니라니까요. 인내 똑같이 또 얘기하시면 어때요? 인내 아니라니까요. 자, 뭘까요? 예? 미네이스타님, 이거 마치는 분 있다가 밥 공짜? 예, 공짜랍니다. 예, 밥 공짜. 자, 뭘까요? 뭐라고요? 크게. 용납. 자,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신뢰 아니에요. 자,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용납 아니라니까요. 용납 방금 얘기했죠.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소망. 와, 장로님. 네, 장로님 오늘 근데 밥 못 드시죠? 자, 소망입니다. 소망.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요, 소망을 의미하는 소망이 필요해요.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삶인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것이 견딘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소망의 의미가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 우리가 세상에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뭐 그들이 초월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초월한 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진짜로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닌 그를 위한 삶.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흔적을 새기는 은혜의 삶.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로는요, 사랑의 계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 우리 8절부터 하면 13절 말씀까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여기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비교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예언이 필요할까요? 방언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분명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숙함은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많은 재능도 있었어요. 많은 물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하지 못했냐? 아직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했어요. 늘 그들은 생각할 때, 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 줄 알아? 결국에 이것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 아까 난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가장 남은 거, 물론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설교도 기억에 남지 않았고 말도 기억에 남지 않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남았다라는 것, 결국엔 그가 사랑으로 말을 했던 표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줬던 것들이 흔적이 남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결국엔 시발점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열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할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어,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아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근데 행동이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요, 그들을 통해 냄새나는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야,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은 다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잘해도 그런 말 들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배만 드려도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느 회사는요, 예배 드리고 나면 회사를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회사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을까요? 지하철도 안 탈까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할로윈데이 하면서 애들이 그 이태원에 모인 숫자, 바글바글한 숫자들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숨쉬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그림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당신께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말해주세요. 이제 무언가를 혹시나 지적할 일이 있거나 뭔가를 얘기할 거나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연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역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맑은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